할렐루야. 우리 일광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점일 목사님하고 오늘 설교하러 가신 평안교회에 같이 교역자로 섬겼습니다. 제가 유년부 전도사였고요. 우리 신점일 목사님께서는 청년부 강도사님으로 섬기실 때 한 2년 정도 94년, 95년도에 같이 섬겼습니다. 워낙 인격자셔가지고 좋은 교제를 많이 나눴고요. 제가 2002년도 유학 가다가 2012년도에 귀국했을 때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저는 요 태극당 건너편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익숙한데 이 교회를 방문한 거는 처음이고요. 또 오늘 강단을 허락하셔서 함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땅에 쓴 글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도로가 포장되기 전에 땅바닥에다 그림 좀 그리시면서 많이 놀아보셨죠? 요즘 아이들은 그런 추억이 없는데 저희 때만 해도 땅바닥에다가 383 그려놓고 넘겠다고 죽자사자 뛰기도 하고요. 오징어 그려놓고 놀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부동산에 마음이 있어서 땅 따먹기 하면서 그리면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고 그것을 가지고 놀고 그러는 것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하룻밤을 보내시고 이제 다시 성전에 오셔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일정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7장 53절서부터 오늘 읽은 8장 11절까지는 크게 가로로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떤 성경책들을 보시면 이렇게도 적혀 있어요. 중요한 사본에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 중요한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건을 왜 요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편집자는 굳이 가로를 치면서까지 이렇게 집어넣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안 해요. 왜일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무슨 글씨를 썼는지 안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뭐라고 선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안 하시고 많이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도 가끔 또 어쩌다 한번 오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그런 본문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한 시인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가 쓴 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래의 주인공에 관해 적히신 내용은 통상적인 삶의 흐름을 끊고 거기서 벗어나게 만드는 일종의 시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이 시인이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쓴 글씨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하나의 시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쓰신 글도 고발하는 군중이나 속수무책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여인에게 주는 자 여기 해결책이 있으니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그 대신에 각 막 일어나려고 하는 사건과 무엇이든 벌어지기를 기대하는 일 사이에서의 여백, 그 여백 가운데 하나의 시선을 유도하고 있다.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어디에? 땅바닥에 쓴 글씨에. 우리는 그 글씨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마치 가로가 쳐져 있는 것처럼 그 글씨에 집중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가,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고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글씨를 쓰셨을까,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발을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그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율법 그대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 즉 간음한 남자와 음부, 그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율법에 나와 있죠. 이게 율법이 나와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사실 사람들은 여인을 죽이면 그만이에요. 이 여자가 진짜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를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여자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율법을 하나의 잣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고함치는 소리가 계속 커져갈 때,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첫 번째 글씨가 땅에 쓰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썼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다가 누구한테 막 고발을 당해요. 야! 그럴 때 여러분이 글씨를 뭐 책상에다 쓰든지 수첩에다 쓰든지 쓴다면 뭐라고 쓰시겠어요? 저거 이거 욕을 쓰시겠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아마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이 단어를 쓰지 않으셨을까? 그 첫 번째 단어가 율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왜였냐면요,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라. 무슨 뜻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2개의 돌판을 받을 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손으로 두 돌판을 자르시고 그 두 돌판 위에다가 본인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글씨가 율법이에요. 왜 율법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올바르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노예로 살았던 자들을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기 위해서, 죽어가던 자들이 생명을 얻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직접 쓰셔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두 돌판 어떻게 했죠?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깨트려서 아주 가로채 만들어서 마셨습니다. 아예 세상에 없어졌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1절에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어진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이 다시 써주셨어요. 그 돌판에다가, 아니 흙에다가 그냥 쓰고 지워지는 게 아니라 돌판에다가 새겨주셨다. 그 율법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서부터 22장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율례까지도 적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쓰신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려고 직접 친히 돌판에, 흙판에 글을 쓰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땅바닥에다 아마 율법이라고 쓰실 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나는 사람을 살리려고 율법을 줬는데 저들은 저 여인을 죽이려고 율법을 사용하는구나. 아니, 저 여인을 죽이면 죽이겠지만 나를 고발함으로 나까지 죽이려고 저들이 저 율법을 사용하고 있구나. 사람을 살리려고 준 율법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고발하는 율법으로 사용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안타까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에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아마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워낙 거룩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교회 오실 때 이렇게 거룩하게 들고 교회 오셨다가 집에 가셔서 거룩하게 모셔놓지 않으세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걸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거룩했는데 요즘은 세태가 바뀌어서 이 거룩한 성경을 명품 가방에다 집어넣고 내가 교회를 가는지 어딜 가는지 아무도 모르게끔 교회를 왔다가 집에 가면 그 명품 가방에 성경이 들어있는 그대로 놔뒀다가 그 다음 주일날 가져오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이 거룩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 종이에 쓰여진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새겨 넣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첫 번째로 쓰신 두 글자, 어쩌면 그게 어떤 히브리어로 썼으면 토라라라고 썼을 거고요. 헬라어로 썼으면 말씀이니까 로고스라고 썼을 수도 있고요. 무엇으로 쓰셨는지, 어떤 글씨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묵상하며 발견한 첫 번째 글자는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 아니었는가.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말씀을 가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험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이 생명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이 아침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종민아, 내가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주었으니 그 율법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도록 하여라 라고.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땅바닥에 쓰여진 그 글씨에 집중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쓰시고 나자 고함은 점점 더 거세졌어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7절 말씀이 뭐라고 되죠?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무슨 얘기냐면 더 크게 소리쳤다가 야 빨리 말해, 뭐 하는 거야, 죽여 살려 막 이러고 더 고함을 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앉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자부터 돌로 치라라고. 그리고는 앉으세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다시 몸을 숙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지금 한마디 하셨어요. 그리고 앉으셔서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같이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고 땅에 글씨를 썼는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이 본문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이 안 잡히시죠? 예, 그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좀 쉬운 얘기로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종종 하는 일인데 부부싸움 하시죠? 부부싸움 안 하시나? 일광교회는 부부싸움 다 안 하시나 봐요. 저희 집만 하는 걸로 하고. 부부싸움이 아니면 누구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싸우고 있는데 강사 목사인 제가 일부 때는 우리 신점일 목사님으로 했는데 목사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서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치고 이 싸움을 이기세요 라고 얘기하고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수첩에 뭔가 적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한다든지 집에서 조용히 물러나서 어디로 간다든지 그런 일을 하실 분 계시면 지금 문 열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더 크게 싸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9절에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더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사람들이었다면 그런 음모를 꾸몄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부부싸움 안 하신다니까 이해가 잘 못하시겠지만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야 내가 이번 싸움에서 내가 이번에 지겠다 결심하고 싸우시는 분 계세요? 없죠. 싸울 때는 뭐 조상 죄까지 다 끄집어서 이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한마디 말씀에 그리고 땅에 쓰여진 글씨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고 손에 들었던 돌들을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뒤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땅바닥에 쓰신 글씨가 무엇일까 발견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글씨가 뭐가 또 있을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서 5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글씨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시니라.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뺏어왔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렸어요.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됐던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술 먹고 잔치를 벌였을 때 손가락이 나와서 벽면에 쓴 글씨가 이 글씨예요. 여러분 요즘 컴퓨터 보면 이렇게 손가락이 움직이죠? 그거 다 하나님이 3,000년 전에 해놓으신 거예요. 뭘 개발하시려면 성경 읽으시면 개발할 거 많이 있습니다. 컨택트 렌즈요? 그 바울이 처음 썼던 거예요. 잘 모르시는군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서 직접 쓰신 거죠. 뭐라고요? 26절서부터 2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내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이 메네 대겔 우바라신의 뜻이 이것이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날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그 심판의 메시지가 벽면에 씌워졌을 때, 그것은 그냥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고 한 사람의 삶에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라고 주님이 적을 때 그 무서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제가 청년들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물어봤어요. 얘들아, 도대체 이 두 번째 글자가 뭘까? 그랬더니 청년들이 이러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마요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이종민, 도둑질, 땡땡이, 제 아내 이름을 얘기하면 박소영, 거짓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씩 적는 거죠. 예. 제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부르지는 못하겠는데 하나씩 적는 거예요. 적는데 자기 죄가 나오기 전에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기 죄가 나오는 걸 보면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어른서부터 아이까지, 왜냐면 어른서부터 적을 때 여기 보면 장로님 성함서부터 이렇게 정진국 장로님 이렇게 쓰고, 옆에 뭐 죄가 적히면 바로 우리 이현우 장로님 자기 이름 적기 전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하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청년들은 상상을 하더라고요. 그럴듯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과 나의 아집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할 것들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그 메시지 앞에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처럼, 돌을 들고 있는 군중들이었고 권력을 가진 자였던 것 같지만 그 앞에 심판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외마디 질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질문 같으면서도 명령인 이 외마디와 주님의 손끝에서 흘러나와 땅바닥에 굵직하게 쓰여지는 글씨를 보면서 그들은 자신의 손에 부여잡았던 돈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보며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언제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끼셨습니까? 그게 오늘 아침에 큐티할 때세요? 아니면 어저께세요? 일주일 전이세요? 한 달 전이세요? 1년 전이세요? 아니 처음 예수 만날 때 그 한 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땅바닥에 굵은 글씨로 아마도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종민아, 말씀 앞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 말씀 앞에서 너가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돌을 내려놓는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 삶의 변화가 어떻게 얼만큼 달라질지는 너가 알지 않느냐라고. 너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에서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 앞에서 어떻게 되돌아야 되는지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도 땅바닥에 글을 쓰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돌을 들었던 자들이 돌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보통 이제 예수님이 2번 쓰셨잖아요. 여기서 설교가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은혜로운 설교가 돼요. 그잖아요. 2번 쓰셨는데 돼지를 3개 한다. 이거는 목사가 이제 딴 얘기 한다는 얘기 같잖아요. 땅에 쓴 글씨인데 땅에 2번밖에 안 썼는데 왜 3개가 나오냐. 근데 저는 3번째 돼지가 가장 우리에게 파워풀한 글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에게 가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없나이다. 그리고 주님이 3번째 글씨를 쓰십니다. 여자의 가슴팍에다가 뭐라고 쓰시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땅에 쓰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가슴팍에다가 글을 새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봤어요. 이 여자 도대체 어떤 여자일까? 첫 번째 가설. 이 여자는 가짜 죄인이다. 왜냐하면 정황을 보니까 가늠한 여인은 있는데 가늠한 남자가 없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가짜 죄인일 확률이 높다. 가설 1. 근데 가짜 죄인만 돼서는 뭐 이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설 2. 아르바이트생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짜고 예수님 고발할 테니까 오늘 일당 얼마 줄 테니까 일을 끝까지 해주면 일당 주겠다. 왜냐? 예수님 묻잖아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나이다. 왜 없이 그 여자만 거기 있을까요? 알바비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알바비를 받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값싼 여자, 싸구려 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가설 3은 진짜 전문적으로 이 일에 종사하던 매춘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춘부 잡을 때 뭐 잘 아시겠지만 매춘을 샀던 남자들은 다 보내잖아요. 경찰서에서도. 이 매춘부만 데려다가 막 법 집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처럼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고 여자에 대해서 꼬리표를 붙입니다. 이름표를 붙이고. 가짜 죄인, 아르바이트생, 싸구려 여자, 매춘녀.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지어서 가슴에 새기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다시 말해서 너는 더 이상 이제 가짜 죄인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도 아니고 매춘녀도 아니라 이종민 3글자 너 존재로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 주님의 피 묻을 그 손바닥에 너 이름 석자를 적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종민이라고.
그리고 제자들이 70인 파송을 받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라. 즉 어린 양 보호자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의 십자가로 깨끗해진 성도로, 더 나아가서 생명책에 생명이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기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우리는 사실 주일 예배 드리고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죄를 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혹시라도 주차장에서 뭔 일이라도 있으면 짜증내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꼬리표 붙이시거나 이름표 붙이시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 이름으로 성도라고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 넣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여인이 누구였을까라고 추측해 봤을 때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어드렸던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향유옥합을 깬 여인의 분위기는 요한복음에 향유옥합을 깬 마리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거기는 이름이 없거든요. 그 여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싸구려 여자로, 매춘부로, 혹은 그냥 가짜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번의 글씨를 땅에 쓰시고 마지막 세 번째 글씨를 말로 선포하시며 여인의 가슴팍에 굵게 새겨 넣으십니다.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성도라고. 성도이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결단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도 땅바닥에 글을 쓰시고 우리 각 여인, 그 여인에게 글을 쓰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글을 새겨 넣으십니다.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성도다라고 다시 인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진다라면 이 성전문을 나갈 때, 들어갈 때 하는 다른 모습으로 주님, 제가 성도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했다라면 이제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사용해 보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계획이 있고 주장이 있고 바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졌다라는 궁극적인 진리 앞에 늘 겸손하게 어디에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성장해야 될 것인가를 매일매일 결단해 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아마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성도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우리 일광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심판을 기억하며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며 더 나아가 구원받은 새 이름 성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